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에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다시 한번 정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에도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영성에도 하나님 앞 이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각자가 목표를 정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또 성경 읽기도 도전하고 여러분 또 큐티도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생활을, 경건 생활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가끔 너무 지루하거나 어려워가지고 중단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가끔씩 있죠. 대체로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본문 같은 경우에 율법의 이야기가, 제사와 율법이 잔뜩 실려 있다든지 또 그런 많은 그 지루한 내용들,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막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막 건너뛰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구약은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누구 낳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성경책은 산부인과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다르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낳는 이야기가 사실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앞뒤 성경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등장합니다. 계속 어느 지파에 어느 종족에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손자고 계속 족보 이야기만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한번 세보면 한 500명이 넘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립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안도 내가 잘 모르는데 무슨 남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까? 남의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들여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긴 족보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독 두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족보 이야기가 너무 지루해서 건너뛰어 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야베스로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별로 주목하진 않았는데, 별로 주목받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앞두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 어떤 표를 세울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2025년도에는 참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막 제 마음속에 늘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복이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계속되는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생각난 인물이 바로 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별로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셔서 놀라운 복의 한 해로 2025년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의 표를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하는 전도나 선교나 예배나 모든 활동들이 그 지역이 확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든지 사람의 어떤 힘을 이용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때문에 놀라운 이 영역 확장에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베스의 복을 함께 이 시간 잠시라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말로 느끼기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주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불확실한 것, 그냥 대충 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내 안에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언뜻 내 안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진짜 내가 믿는 것보다 그냥 대충 해주시겠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나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갈급함이 없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진정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복이나 사람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과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지금 나의 현실이나 나의 형편, 내가 자라온 환경을 둘러보면서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우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며느리 복도 없고 또 건강 복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참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보다 훨씬 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알았던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은 내가 없을지 몰라도, 환경적인 축복은 내가 별로 누리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나에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환경도, 가난도, 질병도, 연약함도 능히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베스 기도를 한 번 더 다시 보시죠. 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히시라는 기도는 여러분 부동산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올해는 아파트 한 채가 되게 해주시고 땅값이 얼마나 오르게 해주시고, 여러분 부동산을 놓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이런 재산이나 물질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런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복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그곳에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걸 뭔가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도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나도 이만큼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려면,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내 개인적인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의 일이, 그 직무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노예로 여러분 남의 집에 시중 두는 일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그의 지역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노예로 잡혀갔다가 감옥에 여러분 사형수로, 죄수로 붙잡혀가고, 그게 이게 무슨 지경이 확장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요셉의 생애와 이스라엘과 애굽 전 지역에 미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고 내 앞날이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생애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또 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서 점점점 이 지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더 보시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앞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과 근심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면 그만큼 근심거리나 고난이나 환난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그 중에 여러분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 법이고 또 근심거리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야베스처럼 그 근심과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야베스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예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여전도회 남전도회 식구들도 내가 품어줘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내가 점점점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 사람이 점점 없어질까요? 내가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는 상황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일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상황들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점점점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 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되 동시에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난이나 근심이나 환난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럼 대학 가면 근심이 없나요? 곧바로 어떤 근심이 생길까요?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취직만 하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에 온갖 근심, 스트레스가 막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보면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봐요. 왜 그렇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되 그 뒤에 따라오는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근심과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우리 시대에 중요할까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또 야베스가 누렸던 복이 우리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또한 야베스처럼 사실은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속에 있지만 그가 무슨 다윗 왕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역대상의 이 기자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복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야베스의 복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야베스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베스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자,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그냥 요 딱 9절 한 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또 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어떤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고, 고생,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애 이름을 고통 이렇게 지은 거예요. 김고통.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는 권고생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부모는, 이 야베스의 엄마는 이렇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야베스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 애를 낳았거나 사생아로 낳았거나 혹은 낳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뭐 질병 때문이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야베스는 그의 타고난 삶이, 태어난 삶이 뭐라는 겁니까? 고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 타고날 때부터 여러분 금수저로 살아온 우리 좋은 분들도 있지만, 태어난 금수저들도 있겠지만, 고생 안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나는 너무 내 인생이 참 고생스러웠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살았고 건강도 늘 연약하고 늘 힘들게만 살아온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고통 덩어리인 인생이, 고통 그 자체인 야베스의 삶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9절을 보실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랍니다. 고통 덩어리였던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의 가정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지역과 그의 사회 속에
야베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참 귀중한 자, 복된 자, 영향력 있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복덩어리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여전히 고통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덩어리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지만 동시에 환난과 근심도 따라올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2025년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